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의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열매 맺는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는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영적인 열매의 가장 큰 그 결과가 영혼을 얻는 거잖아요. 전도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이제 더 커지면은 교회의 이제 부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그런 영적인 결과로 찾아오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일상에서부터 모든 손으로 하는 그 수고로 얻는 모든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열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길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제 많이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결산을 긍정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열매에서 오는 거예요. 열매가 많느냐, 아니 열매가 없느냐에 따라서 만족이 있을 수도 있고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또 한 해를 또 맞이할 때 염려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냐? 진리의 방식이 뭐냐? 열매를 많이 맺는 진리의 방식은 무엇인가? 이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무엇을 얻을 것이냐, 무엇을 맺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간구한 것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냐까지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한 상고가 별로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성경은 이 어떻게를 매우 강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이 사는 길을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읽은 말씀, 15장 5절의 말씀, 그 말하는 많은 열매는 그 전제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전제된 조건이 뭐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채워지고 나서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고, 이 어떻게 주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양극으로 나눠집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완전히 무능력하고 또 무력하고 결산이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열매를 얻어서 만족스럽고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고, 이 어떻게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용만이 아니라 실천까지 포함을 하는 건데,
그 어둠의 일을 따라 실천을 하게 되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의 목표는 세우는데 삶의 목표를 이루는 방식을 잘못 택하면 그러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결과는 열매가 없다. 연말에 결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참여한 것에 대한 결과는 결국 후회와 낙심, 그리고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목표를 잘못 세워서 아마 어떤 여러 가지 열매를 못 보는 일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잖아요. 목표는 상당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우고 또 소망 속에 세우고 하는데, 자, 이제 사는 방식이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무슨 뜻일까? 할 때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이제 오늘 본문과도 비교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하신 그 구체적인 제시하시는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또 부가적인 설명이긴 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울타리를 우리가 쳐놓고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 밖으로 나왔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울타리, 어디를 가든 끝까지 가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범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사실 빠져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고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을 우리 입으로 넣어야 그 다음에 음식이 우리 안에서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그걸 다 영양분으로 몸이 분해해가지고 다 그 온 몸에 또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에 넣지 않으면 그 음식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읽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일단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에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음식이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가 연구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들여다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모든 영향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어떻게가 전제가 돼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목표를 세우는 거 그래서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그럴 수 있도록 어떻게가 선행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모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전에도 그랬는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그랬어요.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런데 빛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육은 받고 또 경험은 쌓여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어떤 가능성 속의 삶을 내다보고 살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져서 그 말씀이 길이 돼갖고 살아온 적은 없었던 것이 우리의 과거였다.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때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여기 말씀에 조금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2절의 말씀이에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뭘까?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은밀히 행한다는 거예요. 은밀히.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바로 in secret, 비밀스럽게, 은밀히 실체를 숨겨요. 본색을 숨깁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외식과 가식과 또 체면실외로 살아가요. 그런데 드러나면 다 부끄러울 일들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정도에서 자기의 모양을 갖추고 살아가는 거. 그걸 예수님의 표현을 비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죠. 겉은 하얗습니다. 멀쩡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시체도 있고 벌레도 있고 별 더럽고 정말 그 손대기도 싫은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은밀한 중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다 전에 그러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8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된 사람이죠. 인생의 주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로 바뀐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로 걸어 나온 사람들이에요. 주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께 다 드러낸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는 회개라는 말로 요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그 토한 거 뭐 이렇게 보기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토한 것을 우리의 입에서 닦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다 더러운 것을 꺼내 놓으시고 그리고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너희는 주 안에서 두 번째로는 뭐예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은밀함이 없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무덤에서 나온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담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이는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을 항상 비추어 주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빛이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십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이 행하라는 것은 단일 행자예요. 우리가 보통 실천하게 되면 손으로 하고 발로 하고 뭐 이런 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런 목록들을 적기가 쉬운데 여기에서 말하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걸어 다녀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만 비춰주고 요거 행하고 여기만 비춰주고 요거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쫙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사람의 가치관이 되어서 계속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그 다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걸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이 빛의 자녀들처럼 걸으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이 실체가 막 폭로되고 그런 것은 어떤 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폭로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보이면은요, 뭐가 더불어서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내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랬지 우리의 원과 하나님의 원이 서로 상반되면은 그거는 서로 부딪히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은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원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원함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원함이 있기 때문에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빛이 있는 곳에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주무시면서 뭐 딴 일을 하신 분 계세요? 그건 병든 거예요. 잠자는 곳에는 활동이 없어요.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는 활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우리를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 원함까지도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셨네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나님 이걸 나에게 원함으로 주시네요. 하나님 나 그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그게 바로 성도가 떼일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첫걸음은 그냥 현장으로 막 바로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말씀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이제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다음에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길 안에서 걷는 수고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범사의 주 안에 있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빛이 어둡습니까? 아니면 밝습니까? 왜 어둡습니까? 내가 말씀 앞에 참 무릎 꿇는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면 무릎 꿇는 시간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내 이해로 끝나고 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원함까지도 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원함을 가지고 기도의 한 걸음을 떼셨습니까?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 오늘도 그때 읽었던 그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비추고 또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빛이 말씀으로 이제 찾아오시죠.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과학자가 빛이 뭐냐, 이제 연구를 합니다. 뭐 빛의 뭐 3요소 이상도 나올 수 있겠죠. 빛은 무슨 원자 해갖고 작용해서 이런 게 빛이 됩니다. 이렇게 연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빛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건 태양이에요. 태양만 보면 빛이 있다는 걸 아는 거지. 뭐 우리가 실험실에 들어가 갖고 빛을 연구해야만 빛이 있는 걸 아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여기저기 들여다보면서 이렇게도 연구하고 저렇게도 연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네. 하나님 이게 빛입니다.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말씀이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자연세계의 태양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설명해봐야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빛을 비추는 태양과 같이 드러나면 우리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빛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빛은 소리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은 드러내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태양은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러나 태양 앞에 드러나지 않을 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면서 시끄러운 소리로만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꾸짖고 뭐 말씀대로 왜 안 사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하지만 엄마 소리 시끄럽기만 하지 그게 무슨 복음으로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나의 빛이 과연 내 자녀에게 강렬하게 비치고 있는가? 그 빛의 그 강도는 얼마나인가? 그거는 내 안에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모습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 결코 우리의 입술이 막 이렇게 벌려져서 얘기하는 거기에만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먼저 길이 돼야만, 그 해가 정말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막 자기 길을 기뻐하는 자같이 막 장사같이 달린다고 했잖아요. 달려갖고 자기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시작해 주신 일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하나님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빛처럼 삽니다. 그러면 이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말 결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연말 결산을 해오려고 보니까 이상한 연말 결산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건 내가 원한 열매가 아닌데.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열매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말 자체도 이해도 안 돼요. 모든 착함이 뭐지? 모든 의로움, 진실함. 약간은 이해가 되지만 이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열매까지 맺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열매는 모든 수고한 열매라고 하면서,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리스트에 빛의 열매는 돈이요, 승진이요, 건강이라 뭐 이렇게 적어 놓으시던가. 그래야 뭐 이해라도 되고 실천을 해보려고는 그 수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라도 나지. 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개념도 안 떠오르게 만드시느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일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1억을 벌었습니다. 1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평가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평가받습니다. 뭐 어떻게 1억을 벌었냐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떳떳하게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 번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딱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평가를 내려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it was good이에요. 착함이란, 좋다는 것이 good이 착하다는 뜻이거든요.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더라. 혹은 어떤 뭐 영어 성경은 하나님이 그 보시고 기뻐하셨더라, 그렇게도 번역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12절처럼 아까 어둠의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은밀히 행해가지고 1억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벌었는지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1억을 벌었어요? 묻지 말아요. 왜냐하면 설명하면 부끄러우니까. 어떤 방식으로 벌었냐는 것은 묻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렇게 벌었다는 거 사실만 아시오. 이거는 사람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설라고 그 돈을 가지고요. 그 돈으로는 그렇게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돈이 결국은 자기에게 재앙의 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절의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여기에 이제 착함이라는 것이 모든 좋은 것과 이런 뜻과 같은 거죠. 모든 좋은 것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는 것은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까지 포함된 열매예요. 하나님의 판단까지 포함한 열매라는 거예요. 모든 착함, 모든 것이 좋았더라. 그 안에는 이미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그 가시적인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고 모든 것이 좋았더라고 평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도 안 해주시고 뭐 모든 것이 좋았더라, 뭐 첫째 날이냐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있고 좋은 거예요. 있고 평가가 있는 거거든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해 주셔서 통과. 이거 의로운 거 통과된 거예요. 통과된 돈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얼마나 떳떳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랬다고 우리가 정말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진실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도장이 찍힌 열매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되 무턱대고 벌릴 일이 아닙니다. 일이라는 건 무턱대고 할 일이 아니에요. 큰 일과 감당치 못할 일을 계획하지 말라고 시편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가능성을 보고 시작할 일도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것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해라. 자,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일도 알아야 되잖아요.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느냐?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11절에 보게 되면 책망이라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심이 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했는데, 이 책망하는 것은 자책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13절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랬어요.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비추면 거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책망하실 것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빛으로만이 그 책망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을 비춤이 없이 내가 그저 내 생각대로만 하게 되면 책망받을 그것도 내 가치관의 하나가 되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책망이 되면은 드러나는 순간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드러나는 순간 빛이라고 그랬어요.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미 드러났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더 이상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지 드러내면은 책망이 아니에요.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 너의 부끄러운 거 너 봤지? 나도 보고 있었어. 그러나 이제는 그것은 너의 모습이 아니다. 너는 이제 드러난 존재니 너는 이제 빛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빼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발각되면 부끄러운 거예요. 발각되면. 세상 방식으로 살면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은 책망은 받되, 그러나 책망받게 되면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빛이라는 열매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요, 눈 감고 있지 마라. 눈 감고 자는 중에는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여지가 없잖아요. 눈 감아버렸는데 어떻게 빛이 들어옵니까? 눈을 떠라. 빛과 상관없이 살지 말아라. 현실과 무관하게 그러한 삶을 살지 마라.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현실인데 그 삶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과 무관하게 살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신다.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우리를 비추어 주신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다시 정리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것이 전도의 방식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오늘 전도의 방식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 이거 잘못이요, 저거 잘못이요,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하고 그렇게 말로다가 아니라 빛으로 말미암아 책망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로서라도 물론 여태까지는 많은 노력했지만 이제는 정말 빛으로다가 우리의 모습을 늘 강렬하게 비추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자신의 책망받을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그들도 빛으로 변화되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날마다예요. 날마다. 정말 어제까지 한번 돌아보세요. 어제, 그제, 지난 일주일 삶을 돌아보세요. 말씀 앞에 도대체 내가 앉아 있었습니까? 말씀 앞에.
그것도 정규적으로 밥 먹듯이 정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거 우리의 열매와 직결되는 일입니다. 올 한 해 연말 결산에 직결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 빛을 모시는 거,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이에요.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 세수하고 밥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어두움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삼고 우리의 모든 수고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올 한 해도 그리고 평생에 맺을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진실하여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또한 진실하다 하시는 주님의 그 평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심판하는 자리 앞에 설 것을 생각하여 오늘 하루하루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빛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18년 연말 결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삶에 충만하고 풍성한 열매들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